우리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 217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앞뒤 옆 좌우 함께 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하며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드라마도 많이 보고 역사 영화도 많이 보고 역사 책도 많이 보고 아무튼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거를 제 딸이 닮아갖고 똑같이 역사책을 그렇게 사서 보더라고요. 세계사, 국사, 조선 역사, 고려사 이런 거를 책을 그렇게 사서 보더라고요. 제가 역사책을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중에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서 일제 해방 시기인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을 내리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민이 약 36년 동안 오랫동안 일제 식민지에 치하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통치력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한 강대국들이 한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네 나라가 5년간 돌아가면서 대신 한국을 통치하기로 그들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들은 한국 국민들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국론이 국가의 분열 현상이 아주 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고 한쪽은 신탁 통치를 찬성했었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그룹은 나라의 통치를 다른 나라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남한 내 북한 조선 공산당이 찬탁으로 급선회하여서 이렇게 분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찬탁 그룹을 형성한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국제 정세를 그를 수 없다.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국제 정세를 거부할 그런 명분이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국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오히려 외세를 이용해서 국가의 재건과 복구를 박차를 가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반탁과 찬탁으로 인해서 국가는 극심한 분열을 이루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아주 나라는 크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 75년이 지난 요즘 한국에
신탁과 반탁과 같은 그런 아주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또 일어나고 있었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한쪽은 촛불이고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극심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념으로 서로 나뉘고 서로 다투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분열 현상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분열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한 가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말 그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상황의 보고였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보고였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좌절하고 오해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는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또 누구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될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어찌 그런 막말을 하는가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7절, 8절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13장을 보면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보다 강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울부짖으면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을 하면서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믿음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표현에 잘 훈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차범근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정몽구야, 이런 사람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직장 생활하거나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못 치는 골프도 치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기쁨을 주고 상대방에게 잘 보여서 줄을 잘 서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인생은 서로 잘 어울려 사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처세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10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함께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공예배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공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싶나요?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기도 생활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생활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직장에서 직장생활할 때나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 누구를 가장 기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직장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견기업의 차장이었고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선교부 부장을 맡아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봉사도 나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에만 오면 부장님과 사장님의 기쁨조가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부장님과 사장님 앞에서 기쁨을 주면서 술도 이것저것 아주 잘 마십니다. 함께 주일에도 시간만 나면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과 사장님은 그 차장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 차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결과 그는 초기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술을 계속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후 그는 직장에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태도를 바꿔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쫓겨나오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같은 교회의 신실한 사업가가 그를 추천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서 지금은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생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사귀고 잘 지내야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자녀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에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순종하면 좋을 텐데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순종해서 구제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할게요, 이런 변명을 하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받고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다 아시면서 뭘 그럽니까? 지금은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아예 나는 원수까지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성도가 될까요? 그것은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로 믿음의 지도자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거대한 사람인 것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거역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을 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져서 영락없이 누가 보든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굶주렸던 사자들이 희한하게도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전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땐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나아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거역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주님의 약속 따라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거역하지 않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서 만사가 형통하고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느니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강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신체가 많이 커져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하고 거의 똑같지만 70년대만 해도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가면은 꼬마 같았어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친 것은 어떻게 보면
만용에 가까운 그런 허탄한 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만용이 아니고 믿음이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만용같이 허망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사람이 들으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나요?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이건 지나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매우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는 매우 믿음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돼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매우 지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상황이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과는 다른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못하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큰 사람이지만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고 담대한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밥도 제대로 먹은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기가 어려워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를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앞날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자포자기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그 어린 나이에도 화투나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교회로 그 목사님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더니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목회를 대단히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축복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정탐꾼의 2가지 보고 중 절망의 보고를 듣고 같이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것 잘 알아야겠죠. 합리적인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셔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